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일국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드라마 탤런트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둘째 딸이 얼마나 우리 집 식구들을 좋아하는지, 특별히 거기에 그 쌍둥이 셋이 있어요. 아들 쌍둥이가 셋인데, 얘들이 한 8년 전에 TV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세 딸 중에 둘째 아이가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예요. 첫째 아이가 대한민국, 둘째가 미국이고 셋째가 만세인데, 왜 이름을 그렇게 줬나 했더니 그 집안에 독립운동가 가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좌진 장군이라고 아시죠?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잖아요. 일본군들 그냥 전멸시켰던 그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예요. 그 사람이, 송일국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또 종로에서 주먹으로 일본 사람들 때려눕혀서 영웅이 됐던 누구죠? 김도환이라고.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김도환 씨 딸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김을동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 김도환 씨도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국회의원이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지, 승주 할아버지는 김좌진 장군이지. 그게 송일국 씨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아들을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집안이 독립운동가 가문이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설 멤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이름을 첫째는 대한이고, 둘째는 민국이고, 셋째는 만세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송일국 씨도 결혼도 잘해가지고 부인이 판사예요. 대한민국 판사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판사고, 어머니는 국회의원이고,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식이고, 되게 집안이 좋아요. 그 집안이. 그래서 이분이 또 영화 배우로 또 출세를 해서 주몽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몽 역할을 했던 유명한 영화 배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TV에서 그렇게 영웅세를 띠다가 지난 8년간 실직자였답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이 사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이 셀럽들 보면 화려해 보이잖아요. 멋있는 집에서 멋있는 차 타고 다닐 것 같은데, 그분들은 불안감에 안 서는 순간에 생명이 죽는 거예요. 직업을 몰라도 참 힘든 직업이야. 그게. 사람들이 인기 있어서 자꾸 찾으면 자꾸 올라가지만 생각에서 잊혀지고 나면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내면이 강한지 자기는 그래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는 열심히 연극 배우라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디션 할 때마다 대본을 들고 10군데를 찾아다녔는데도 빠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오디션 보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텔레비에서만 얼굴 볼 수 있는 유명한 이런 배우가 왜 저희같이 이렇게 이 쪼무레기들, 이게 초보자들 연극 오디션 하는데 오셨어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는데, 이분은 또 내면이 좀 괜찮은지 그런 거 개의하지 않고 10군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좀 써달라. 근데 여지까지 안 써준대요. 너무 유명해서 이분을 쓰면 돈을 많이 줘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날씬하고 멋있는데 요즘은 아저씨가 돼가지고 pompo심 해가지고 외모가 별로 보기가 안 좋아. 이러니까 이분이 별로 불림을 안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최근에 자기 좀 써달라고 광고를 하시더라고. 나 좀 배우 좀 써달라고. 10년 전에는 유명한 배우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터 주시고, 또 좋은 가정 주시고, 또 좋은 건강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때 가장 행복한 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 가장 고달프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가장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절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으면서 실감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다가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엑소더스가 됐어요. 그래서 나간 곳이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절기라는 것이 할라데이예요, 우리로 말하는. 근데 할라데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민족의 역사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순서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생 동안 이걸 반복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홀리 텐트입니다. 텐트는 고정식 주택이 아니고 이동식 주택이죠. 그냥 집은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잠깐 자고 움직여야 될 때는 텐트를 마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고정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홀리 텐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영어로 성막, 태버네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태버네클을 지어놨는데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진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 레위 지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지파가 들어오면 죽여도 됐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 4지파씩 이렇게 흩어가지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큰 광야에서 텐트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임시 거주지죠. 거기에 또 짐승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생명들이 광야에 있는데 얼마나 광야가 덥습니까? 풀 한 폭이 물 하나 없는 그곳에 그 많은 생명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것을 피지컬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접촉이 가능하도록 만져지도록 보여지도록 들려지도록 하는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소나기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3주 동안 사람 체온을 넘는 온도가 계속됐잖아요.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비가 와도 시원한데 광야는 사람 체온을 넘는 온도가 1년 내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더위를 먹고 다 기진맥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성막 위에 내려놓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구름 기둥이 온 이스라엘 진영을 다 덮어서 서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마 기온이 한 30도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인데 뜨거운 곳인데 분명히 기후가 불 같은 그런 기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에 장막을 친 그 지역은 서늘한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온도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막 40도, 50도씩 나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 없다가 밤에는 또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어 죽어요, 사람이. 그 뜨거운 곳에서. 왜냐하면 밤에는 일교차가 떨어졌지.
굉장히 추워지는 거예요. 영하의 날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난방을 할 수도 없고 난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성막 위에 내려와 있는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토네이도를 직접 목격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텍사스나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멀리서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땅하고 하늘에 기둥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둥 같은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처소인 그들의 진영의 한 중심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하루 종일 있어요. 밤에는 그게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왔다가 밤에는 물러났다가 불 기둥이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기둥이 하나인데 낮에는 그게 시원한 구름 기둥이 되는 거고 밤에는 그게 뜨거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추위에서, 뜨거운 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늘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날마다 경험한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그냥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훈련을 시킵니다. 짧으면 4주, 길게는 6주. 어떤 사람은 특기 교육을 하다 보면 몇 달씩 훈련을 받아요. 왜 이렇게 훈련을 받느냐면 그냥 가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라든지 함께 단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훈련받아야 현지에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간 훈련을 받아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눈에 보이는 시그널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불기둥부터, 구름기둥부터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특징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어느 날 둥실 떠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사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알아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자 이제 짐 쌉시다.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풀을 다 뜯어먹었을 거예요. 양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초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높이 올리셔서 성막 위에 내려와 있었던 구름 기둥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부 자기 텐트들을 다 이제 풀어서 짐을 다 싸고 모두 어깨에 메고 짐승에 메워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앞에 가면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 이제 다시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 지내갔던 모습을 민수기와 또 레위기 이렇게 보면은 지명이 일일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거의 40개 지역이 나와요. 그 말은 1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이동했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됐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동한 지역이 40군데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고유명사가. 한 40번 정도 옮겨갔을 것 같다. 우리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구름이 앞장서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집을 이제 텐트를 쳐요. 그 살다가 다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또 다 짐을 싸고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긁어서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동풍에 밀려와서 그들 주변에 내리면 그걸 또 잡아먹었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물도 마셨고, 또 대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한 사람을 기르는데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한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케어를 하신 거예요. 40년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우리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년 끝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 그들이 곡식을 심어서 첫 곡식을 먹는 그날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스스로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수고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위급하고 긴급할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거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운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중단되거나 중간에 실패하거나 혹은 공급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가정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인생이 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가 닥쳤다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 중에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먹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달프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한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백에 달려 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선지자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대단한 박해 시대를 맞이했어요. 구약 시대의 전무후무한 그 핍박의 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들은 사로잡혀서 죽임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00명의 하나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놔야 될 그런 정도로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역사 속에 어느 시대의 권력이 하나님을 믿는 쪽에 좀 호감이면 큰 방해가 안 되지만 적대감이 강한 권력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자고 내기를 했는데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다 쳐다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권력이 여전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아무도 엘리야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권력은 더욱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너무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다음이 더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우리를 칭찬할 것 같잖아요. 우리를 다 따라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아무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걸 전하고 있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게 하고는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천사를 보냅니다. 위로 까마귀를 보내요. 먹입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인도해서 호렙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그러진 이 역사를 다 되돌릴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엘리야에게서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드는 그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실 때 엘리야는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최고의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말씀하기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귀신 들린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다가 그 주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매맞고 아무 이유도 없이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중에 간수의 책임자가 와서 등불을 들고 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감사하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어렵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해주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에덴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천국이고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망하기도 잘하잖아요. 오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 정도, 도망다닐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수고했더니 이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분이 그 업앤다운을 경험한 다음에 하시는 게 높이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높이 올라가는 거. 어떤 게 좋으냐 그랬더니 길게 가는 게 좋다. 길게. 하나님과 길게 가는 거.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길게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종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